할렐루야! 호렙산 9일차입니다. 이 새벽 호렙에 오르신 모든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남교회, 서교회, 북교회 또 영상과 방송으로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위에도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아멘. 이 새벽에 이 산지를 취함으로 큰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톱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톱 자국만 져라. 그 손톱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톱
손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붙잡고 만져라 바로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그 손 붙잡고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붙잡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 나를 늘 인도하여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보여 주시니 내게 부족한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돌 뱉기는 고나보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흠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으시는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시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한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돌 빗기는 고운 하모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주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흠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시는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나의 손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찬양과 경배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리신 어둠에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기도를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랍습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과 기도를 영원한 거룩한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 주여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거룩한 시간을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대를 하나님 이루시고 하늘을 열시고 우리 땅을 닦아주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걸음을 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이른 새벽에 올라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송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놀라운 은혜들, 우리 안에 부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들 우리 마음속에 늘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아버지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사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올라와 기도하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버지 향기로운 제물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더 깊게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호렙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벽마다 부르짖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공동의 기도 제목과 더불어 개인의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과 이 백성을 위하여 믿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속히 이 땅에 새로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 위에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공법의 하수같이 흐르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분열과 나눔과 다툼의 모습과 갈등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 되어 화합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못된 법제정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을 유발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잘못된 법은 고쳐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살아야만이 한국교회가 사는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기도의 제단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의 역사를 이 땅에 증거할 뿐만 아니라 열방에 증거하는 교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모든 악한의 권세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광림의 제단을 세워주셔서 70년의 동안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제단의 성령과 말씀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모이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며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사 들어오고 나아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만지심을 통하여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는 이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관과 부서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심령에부터 장년이까지 주의 전환에 관한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전하는 모든 아버지의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재단에 많은 아버지 선교의 귀한 기관들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선교지 국내외 선교지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 국내외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 올해 아버지 잠비아 성전 장비아 선교센터도 봉헌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 아프리카의 거문들에게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 동탄에도 아름다운 성전을 짓는 과정에 있습니다. 속히 완공되어 봉헌한 날이 임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이여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로 인하여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놓아가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광림교회 교우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주의 평강과 주의 사랑과 주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과 보지 하나님이여 곤핍한거나 결핍함이 없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입을 열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가정의 기도 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의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도 다 하나님 안에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한 가정 되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한 우리의 모든 가정의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 아버지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올라온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치유의 손길을 바라며 이 제단에 올라와 엎드린 병성들이 있습니까? 아픈 부위에 손을 얹습니다. 만병의 의사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 말씀하시고 손대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아픈 부위에 손을 얹은 곳에 안수하여 주시사 저들의 악한 질병이 곤고함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놀라운 만지심의 손길을 통하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병원에서 침상 위에서 아버지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치유의 손길을 구하는 손길도 있는 줄 믿사오니 주여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사 아버지 깨끗이 나음을 있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천군 천사로 보호하여 주시며 만지심의 역사를 통하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 간절한 마음과 절박한 마음 가지고 드려진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교회와 동서교회와 북교회 그리고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는 기도한 모든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으며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가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서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남교회와 소교회, 북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또 영상을 통하여 이 호렙산에 올르시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우들 말씀을 비시고 함께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말씀은 함께 봉독합니다. 22절서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소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니냐.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소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오늘이 열흘째인가요? 9일째인가요? 6일째인가요? 하여튼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의 삶, 모든 삶 똑같습니다만은 반복과 연습은 참 중요한 겁니다. 반복한다는 것, 특별히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의 반복이라는 것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매일 새벽마다 시간에 나와서 조금 일찍 나오다 보니까 벌써 버스 타고 다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자리를 잡아서 기도하시는 분도 계시고 참 귀한 모습인데 반복과 연습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새벽을 깨우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거기에는 힘이 있습니다. 조금 기도가 더디 이루어진다 해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경주하셔서 믿음의 경주를, 그래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과 응답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의 축복을 누리시는 문제 해결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야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며 소경의 눈을 뜨기도 하며 바다를 고요케 하며 바다 위를 걷기도 합니다. 혹자는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저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있어났던 기적이지 지금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기적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됩니다.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심령의 변화를 받아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미워하고 정말로 싫어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변하는 것,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난 죽어도 저 사람 안 볼 거야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강팍했던 마음이, 완악했던 마음이 녹아져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변하는 것, 이거 기적의 역사입니다. 왜요?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람이 변한다는 게 쉬운 일일까요? 좀처럼 어두운 일입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환경과 여건과 또 내가 가졌던 배운 지식을 가지고 내가 가졌던 가치관과 세계관이 변해진다는 것, 이건 놀랄 만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생명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우리 심령에 깊은 깨달음이 있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내 삶을 말씀에 반추하여 뉘우침이 있고, 그렇게 될 때에 새로운 결단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이 달라지고 우리의 성품이 달라지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이거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들 아니십니까? 여러분이 기적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 저 건너편 땅으로 건너가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이나 같은 사건을 기록한 다른 성경의 말씀을 보면 그때가 약 40경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면 아마 새벽 3시서부터 6시 사이일 겁니다. 오늘 같은, 지금 같은 시간일 겁니다. 이런 시간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저어 건너편 벳세다로 건너가는 제자들에게 엄청난 풍랑이 불어닥칩니다. 지금도 갈릴리 호수는 지리학상으로 헬몬산을 넘어서 지중해 바람이 갑자기 불어닥치게 되면 풍랑이 일어날 때가 많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풍랑이 갈릴리 호수에 불어닥치자 노련한 제자들, 아무리 노련한 어부라도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갈릴리 호수의 자라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관한 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를 그때에 예수님이 다가오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저 여호수아가 저 이스라엘 백성 모세에 들리어 저 모세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갈 때에 연약하지요, 부족하지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저 백성을 데리고 어떻게 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요단을 건너 저 땅에 들어갈 수 있을까 두려워서 장막에서 나오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말씀하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저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도무지 두려워서 감당하지 못할 그때에 하나님이 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도 제자들에게 저 풍랑 가운데 어찌할 줄 모르는 저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자들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본 이 베드로 예수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러오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라고 명하자 베드로는 그 자리에 뛰어내려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향해 갑니다. 여러분,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놀랄만한 일일까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똑같이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찰싹거리는 파도를 보는 순간 그의 시선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순간 물속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시며 붙들어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고 말씀하시며 베드로와 함께 배 위에 올라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벳세다로 건너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이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어두운 밤에 찾아오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난당할 때에 가장 어두운 시기에 그냥 버려두신 분이 아니라 찾아와서 권고하고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자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는 것처럼 풍랑을 잔잔케 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이 아침 시간에 이 이른 새벽에 새벽을 깨우며 주의 전에 나오신 줄 믿습니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아니 저 갈릴리 호수의 풍랑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제자들처럼 우리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들의 삶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기를 우리 예수님이실 테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도 우리 인생의 풍랑을 잔잔케 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본래 큰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감성적인 사람이고 감정적인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 행하신 기적을 볼 때마다 베드로는 감격하여 감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저 많은 고기를 잡은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류 구원을 위해 죽어야 한다고 하는 말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 떠날지라도 나만은 떠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와서는 저 변화산에서 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한 후에 저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황홀하고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예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저 예수님, 하나는 저 모세, 하나는 저 엘리야, 여기 있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그뿐 아니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할 때마다 베드로는 즉흥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고백들을 보면 다분히 즉흥적이고 저돌적이며 감성적인 고백입니다.
냉철함보다는 지성보다는 감성이 앞선 사람입니다. 그러기 어떻게 보면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베드로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데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주여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즉흥적이고 감성적이지만은 여러분 한번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저 자연 앞에, 이는 풍랑 앞에 예수님이 걸어오신다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시거든 나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몇 대일까요? 감성적이고 저돌적이지만은 베드로는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큰 믿음이 아니고 적은 믿음이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나도 능히 바다 위를 걷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베드로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지 않습니까? 적은 믿음, 보잘것없는 믿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 따라 살며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 장성화 분량의 믿음이 되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적은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큰 믿음, 넓은 믿음, 높은 믿음이 아니라 적은 것부터 시작하여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요 강하여지는 것. 그러기에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가라사대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고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가 하나 믿음, 여러분 겨자씨가 얼마나 할까요? 보신 분들 계세요? 아주 작습니다. 땅에 떨어지면 찾을 수 없을 만큼 작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저로기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거라고 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적은 것이지만은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에 자라나게 할 뿐만 아니라 나무잎이 무성해질 때에 새들이 깃들어지고 그리고 자라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이 되어지는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나무가 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안에 적은 것이지만은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은 믿음이라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 믿음 가지고 예수를 향하여 예수의 이름을 부르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믿음이라도 적은 믿음이라도 내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느냐,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내가 믿는 자가 누구냐라는 이 믿음의 대상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창주 되신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창조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도움이 되시고 인도시고 공급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견고한 산성이시요 주는 나의 목자시요.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고백에 나의 믿음의 대상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대상이 분명했기에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며 부르짖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창조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가만히 보십시오. 시간을 맞출 때나 달력을 따라 계획을 세우고 일정을 짤 때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뭐 믿습니까? 그 시간은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돌아옵니까?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자전하여 정확한 속도로 태양을 돌게 될 때에
내가 정한 시간, 내가 약속한 시간이 내게 오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빈티가 나요, 제대로 돌지 아니하면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왜 지구가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가 어디 있을까요? 태양의 물리학자와 저 우주의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로 얘기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예요?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으면 태양빛이 정면으로 비춰주기에 지구에 있는 것이 다 불타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창주 되신 하나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분명합니다. 다른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창주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해야죠.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변하지만은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속으로 바뀌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변함이 없는 신 하나님이요, 그러기에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깊지는 않더라도, 넓지는 않더라도, 높이가 높지는 않더라도 인간 한계를 뛰어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때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풍성하십니다. 나는 두려워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강자이십니다. 나는 절망하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이 아침 시간에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잔잔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고 나아가는 믿음 속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베드로의 요청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4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조금 전만 해도 다른 제자들과 함께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유령이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귀신이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심을 알아보고 예수님께 당장 명하여 자신을 물 위로 걷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동료의 제자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만두고 아무나 물 위를 걷는 게 아니야. 아무나 걷는 게 아니야. 그러지 마라고 만류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라라고 말했을 때에 베드로는 풍랑이 넘실거리는 출렁이는 있는 바다 위에 예수님이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배에 탄 배에서 나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걸음을 옮깁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분이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그 기분이 또 어떤 기분일까? 아마 달 위에 저 우주비행사가 달에 착륙하며 걸어가는 모습은 아니었을까? 우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오라 하신 말씀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만 믿는 믿음, 절대적인 믿음이 있을 때에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연세계도 법칙이 있어요. 자연세계의 법칙이 뭘까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인과율의 법칙입니다.
자연현상 가만히 보세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어요. 왜 이렇게 뜨거우냐? 오존 중의 파괴. 우리가 이 자연을 잘 관리하지 못했기에 저 오존이 파괴, 오존층이 파괴가 더운 거예요. 자연현상에는 언제나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다름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법칙 안에는 뭐가 있느냐? 생명의 법칙이 담겨져 있습니다. 믿음이 생명을 살립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옵니다. 믿음은 기적을 창조합니다. 여러분, 생명, 살아있는 역사 아닙니까? 그뿐 아니라 믿음이 산을 평지가 되게 하고 바다를 가르게 하며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도 하며, 저 믿음의 사람인 엘리야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 들었던 이스라엘 땅에 비가 내려 촉촉이 적시는 역사. 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믿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의 발걸음을 옮기게 될 때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갈렙의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그 고백은 다름이 아니라 85세 된 노인 마음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용서 좀 주고 꿈틀거리게 될 때에 몰라요? 생명의 역사를 낳은 거예요. 이런 믿음은 어디서부터 가능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동행자요, 인도자요, 보호자요,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이고 친밀한 관계의 고백이 있게 될 때에 이 믿음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해요? 주님과 교제함이 없으면,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으면 절대 기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자, 나는 그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자가 누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엎드려 기도하면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것으로 주신다고 하는 이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관계를 가진 자만이 뭐예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보십시오. 오라 했을 때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명령에 이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그는 배에서 나와 무리에 내딛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럴 때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옆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또한 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우리에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면 딱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형통케 하는 삶이에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주시기 원하는 건 형통케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뭐예요?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적인 믿음,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가지며 들려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 따라 내 삶 속에 실천하며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뭐예요? 형통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오라 했을 때에 담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 배 안에서 걸음을 내디뎌 물 위에 내딛게 될 때에, 믿음으로 내딛게 될 때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하는 예수님과 같이
무리를 걷는 역사. 여러분, 인류의 역사상 베드로밖에 없을 겁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이 아침 시간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뻐 들으시는 분입니다. 응답하여 주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 곤고한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베드로가 저 무리를 걷는 것처럼 우리 안에 기적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예수님만 바라보게 될 때에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 오늘 마태복음 14장 29절 말씀에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소서라고 베드로가 요청하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4장 29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면 오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가서 예수께로 가되,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오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발을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갑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무리를 걷고자 했을까요? 능력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정말 무리에 계시는가 아니 계신가 시험하고자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신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요. 베드로가 능력을 경험하며 무리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고 다른 제자들보다 탁월한 이런 제점이 아니라 저 건너편에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예수님이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에, 풍랑이 치고 무섭지만 예수님이 거기 계시기에 이 베드로는 나도 걷게 하셔서 예수님께 가게 하소서라고. 여러분, 배 안이 안전한 장소일까요? 넘실거리는 파도와 이는 풍랑 속에 여러분, 배는 결코 안전한 장소가 아닙니다. 언제 물이 차 침몰하거나 가라앉을 줄 모르는 그 배 안. 근데 다른 자들은 어디예요? 그 배가 안전한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삶, 우리가 사는 우리의 배 안이 안전할 것 같죠? 전혀 안 그렇죠. 조금만 문제가 와도 우리의 삶이 얼마나 흔들려요. 조금만 문제가 닥쳐도 우리의 삶은 좌절하지 않아요. 문제가 오면 우리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이 어떤 감정일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있으면 내 능력을 제한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예수님을 보지 못해요. 그 두려움이 우리를 뭘 만들어요?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들잖아요. 그 절망과 좌절이 우리를 뭐예요? 주저앉게 만들잖아요. 단순히 문제만 끝내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두려움이 원망과 좌절을 가져다주고, 그 원망과 좌절을 우리에게 갖다줄 뿐만 아니라 원망과 좌절이 있으면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 못하고 예수도 보지 못하고 예수의 말씀도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뭘까요? 안전한 것 같지만 풍랑 불잖아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두려움이 찾아오니 뭐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절망하고 좌절하니 뭐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문제에만 매달리는 거예요. 배 안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언제 어느 때에 출렁거린 바다의 물결이 배 안에 들어올지 모릅니다.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그로 인하여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전국적으로 우리를 하여금 나아가지 못하는 삶. 그런데 베드로는 그 시간에 누굴 봤어요?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그는 뭐예요? 배 안에서 나와 예수께 시선을 고정하고 무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땅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하늘의 사람이 됩니다. 저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면 세상의 사람이 되지만 예수 바라보고 살면 예수의 사람이 됩니다. 거기에는 뭐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베드로만 무리를 걸을 수 있을까요? 오늘도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하여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오라 했을 때에 아멘하고 우리의 걸음을 배 안에서 나와 우리의 걸음을 내딛게 될 때에 우리는 무리를 걷는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기에 놀라운 역사와 더불어 기적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 안 하는 건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도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가는 동안 주께서 더 나를 가까이 이끄시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골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주의 전에 올라오게 하셔서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들의 믿음을 더 장성한 물량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며 내 배 안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며 예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예수만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저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기적의 역사를 우리 또한 체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주께서 만지시면 못하실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시간에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더불어 귀한 예물 드린 손길마다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과 더불어 풍성한 하늘의 축복으로 채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한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기도 제목들 여러분 뒤에 있는 핸드북 꼭 한 번씩 기도하시고 가시고 특별히 교회들마다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이 역사, 사단의 역사, 이단의 사설들 이 땅에서 물러가게 하시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되게 하시고 또 모든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우리 한국의 모든 교회 되기 위해서 특별히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핸드북 뒤에 있는 기도 제목을 다 한 번씩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세 번 간절히 부르는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올라오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